안녕하세요. 현대종교TV 월간 탁소장 10월 2단 뉴스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자, 날이 너무 좋네요. 이 가을,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도 또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더욱더 양질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2단 뉴스 5가지의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자들을 예전에 댓글쇼 이후에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하다가 오늘 두 분의 기자가 오셨는데, 우선 첫 번째 막냉이 우리 김리나 기자, 여러분들에게 상큼한 모습으로 한번 더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옆에 있긴 하지만 화면에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래서 오늘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매달 이렇게 5가지 뉴스를 뽑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김리나 기자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뽑는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사와 더불어서 짤막하게 그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면 좋겠고요. 자, 김리나 기자, 오늘 독자들을, 구독자들을 만날 걸 알고 이렇게 피하려고 눈 다래끼가 난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막냉이 김리나 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괜찮아요? 아프신 건? 네, 괜찮습니다. 지금 되게 전화 연결하는 것 같고 되게 좋네요. 지금 안대를 끼고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 안 돼요. 자, 요 2단 뉴스 매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9월 2단 뉴스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월간지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뽑고 뽑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짤막한 형태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교회 주보로도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소장님의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늘 받고 있지만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김리나 기자, 조민기 차장, 또 편집으로 애써주시는 하진영 팀장 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김리나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자, 오늘 5가지의 뉴스인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10월달 10월 28일이 시한부 종말 30년 전 휴거 소동이 있었던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특집 기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리 김리나 기자가 시한부 종말 관련된 담당한 게 어떤 것이었죠? 저는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시한부 종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30년 전이면 김 기자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이번에 취재하면서 시한부 종말에 대한 소회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깐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떠나주시죠. 네. 일단 그때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담성교회가 그렇게 설파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예, 예. 태어날 생각도 없었고요, 그때. 태어날 생각도 네, 없었는데 계획도 없었습니다. 태어났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래서 그때 그랬던 기억은 난다. 근데 뭐 그냥 소리다 이러고 넘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날 뭐 아버님도 살짝 기억은 나시지만 저희같이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어쨌건 기사 쓰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매달 2단 뉴스 이렇게 제작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빨리 요거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또 얼굴로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워낙 특집 기사로 길었기 때문에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내용만 들으셔도 아마 30주년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과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민기 기자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1번, 2번을 또박또박해서 한번 잘 읽어주시면 제가 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이 뉴스는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30주년 특집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현혹된 한 성도는 부동산 1억 원 가량을 매각해 다미선교회에 바쳤고 예. 한 임산부 신도는 휴거될 때 몸이 가벼워지려고 낙태를 하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휴거 날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뿐 아니라 동방교, 천국복음전도회, 세계종말복음선교회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많은 이들이 따랐고 심지어는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단 사이비 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실패한 종말론을 보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 경계하고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에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건강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1992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그때 탕명환 소장님, 우리 선친 소장님을 따라서 연남동에 이 또 시한부 종말론 단체를 직접 함께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산인해 정말 난리가 아니었었죠. 전 세계의 기자들, 우리나라의 언론들, 그리고 신자들,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해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지어지고 이제 24시 12시가 되면 모든 몸이 휴거가 되어 공중으로 붕 떠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허탈했던 그 상황을 제가 또렷이 기억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하루하루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건 분명하지만 그저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심한 삶이 필요하지 않나.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삶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그날 저희 아버님께 선친께서 시한부 종말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단들의 피습을 받고 또 중태에 빠졌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저는 1992년을 기억합니다.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으니 세월이 살갔고요.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이단들 앞으로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 소식 전해주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었고 1999년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관해 언급을 했으며 2012년에 또다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는 2022년 초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교회 측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종말을 대비해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림을 알려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채널도 등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원한 복음은 2017년 9월 23일 휴거가 있을 것이라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실패 후에도 새로운 논리와 해석으로 다시 마지막 때를 예측해 왔습니다. 큰날 재림교회도 유튜브를 통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주장이 솔깃할 수 있으나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등의 종말 관련된 말씀을 피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던 것 같은데 부딪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구원파 문제가 생긴다 하면 건강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종말론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더욱더 건전한 종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알물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격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감사하고 시한부 종말 30주년을 맞이하며 더욱더 건강한 종말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전히 통일교 관련된 소식이 매달 끊이지가 않네요. 아베 피격 사건 이후에 통일교회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 조 차장께서 취재했으니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잠깐 제가 모셔서 짤막하게 취재 소회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8월 7일 아베 전 총리가 살해당했습니다. 아베를 피격한 야마가미는 통일교 2세로서 어머니의 과도한 헌금으로 가난한 삶을 산 것을 살해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통일교는 뒷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는 유관기관인 천주평화연합을 통해 서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이날 통일교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아베 수상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라면서 종교의 탄압은 천부인권에 대한 탄압이며 보편적 기본적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컨퍼런스 이후 바로 통일교에 대한 일본 언론의 편향 보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도 PD수첩에서 통일교에 대한 편향 보도를 했다며 시위가 열렸습니다. 언론 비판에 무대응으로 대응했던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통일교는 자금 조달의 핵심이었던 일본 통일교를 살리려는 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통일교를 포함 부모의 잘못된 종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자라는 자녀의 신앙의 자유나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단 2세에 관한 관심이 모여져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기 차장이 요즘에 통일교 사건 때문에 계속 바쁘게 취재하는 중에 있는데, 자, 아까 우리 김리나 기자는 목소리로만 들렸지만 우리 조 차장은 잠깐 짧게 제 코멘트 대신 조 차장의 취재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 차장 잠깐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기 기자입니다. 아까 김윤아 기자 눈에 안대가 있던데 혹시 네. 아니요. 아닙니다. 통일교 관련된 것 취재하면서 여기 소개는 했지만 잠깐은 아베 이 피격 사건 이후에 간단하게 한번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예, 어찌되었거나 통일교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사실 통일교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일교가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해왔던 게 또 사람들의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한학자 체제의 통일교는 이 문제로 타격을 입고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나 그렇죠. 좀 위축된 모습을 좀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제 통일교가 3명의 체제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학자가 있고 또 문형진 아들이 있고 또 이제 문현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아베 사망 이후로 문현진 통일교가 앞으로 좀 더 약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또 따져보면 한국 정치인들과 통일교의 유착으로 정치와 이단 문제는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본 지금 정치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꼬리 자르기나 또 인정을 하더라도 또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정치와 이단 관련되어서는 일본 정치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도 통일교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계속 취하고 있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여론이 좀 잠재워지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 문제가 예전부터 좀 심하게 있었던 곳이고 이런 특히 2세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문제가 드러났다. 이걸 계기로 조금 더 강하게 대처를 해보자라는 게 일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자민당과 함께 열린여당으로 공명당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남묘호랭 케쿄라고 불렀던 이 좀 문제성 단체가 또 정치권에 같이 여당으로 열린여당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마 이 사람들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와 이단은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것에 항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촉각을 내세워 지켜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말씀을 깔끔하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달 동안 취재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빨리 돌아가셔서 4번째, 5번째 함께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댓글들 잘 봤습니다. 늘 감사한 인사 전해주셔서 고마운데 오늘 또 구독해 주시는 한 분께서 또 오늘도 시청해 주시겠지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2단 뉴스는 요약해서 스케치하는 정도로의 간단한 내용들만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의 동영상이나 저희들의 자료나 저희 현대종교 책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중간 역할로서의 2단 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은 더 깊은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한번 찾아봐 주시면서 저희 기자들이 쓴 또 제가 또 말씀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이 유튜브의 2단 뉴스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번째, 돌나라 한농복구의 어린이 5명 사망 사건이 봉천 예물이라는 기사입니다. 돌나라 한농복구의 브라질 지부 관계자가 어린이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신에게 드린 것을 의미하는 봉천 예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브라질 지부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정화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장 인근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며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돌나라 한농복구의 측은 숨진 아이들의 장례 후 구성원들에게 5용사의 장례식을 통해 우주 최고의 승리자들의 봉천 예물을 올렸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장 관계자는 어린 자녀들의 희생의 피로 돌나라가 똘똘 뭉치게 되었고 주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더 끈끈한 튼튼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돌나라 한농복구의 한국 지부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아 그들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농복구에는 최근 또 다른 방송에서 그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많은 이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2단의 마지막 끝은 반윤리, 반도덕, 반사회, 반국가적인 것을 이들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단체도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꽤 큰 단체로 예전에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교주를 엘리야라고 주장하다가 더 큰 확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떠난 아이들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소식을 듣고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단의 끝은 늘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에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이들 스스로 보이는지 또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끝은 7길로 내쫓겨질 수밖에 없는 것에 많은 이단들이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촬영 전에 JMS의 정명석 씨가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올 게 왔구나라는 것에 2단 사이비 종교의 끝은 늘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외에도 2단 쪽에서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어서 하루빨리 당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또 건전한 교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5명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현대종교 독자 제보의 소식은 다른 코멘트 없이 소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독자 제보로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종교는 기자들의 취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독자들이 함께 또 구독자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로 도움과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제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독자 제보입니다. 지하철역 앞 출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다가와 전도용지 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를 지나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같은 전도용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며 사람들에게 다가가더군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역 앞에 나란히 서서 한꺼번에 전도를 하는데 이들은 3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했습니다. 앞에서 전도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뒤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 장이라도 더 받아야 다른 사람이 안 받지. 그래야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고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종이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단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더 열심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모습들 또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는 만큼 저희도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